우리 데살로니가전서 3장 한 것 보겠습니다. 우리가 금년 붙잡고 가는데 데살로니가 교회 응답이 금년은 반드시 내 응답이 돼야 돼요. 데살로니가전서 3장 1절로 3절 교독합니다. 이러므로 우리가 참다 못하여 우리만 아덴에 머물기를 좋게 생각하고 우리 형제 곧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하나님의 일꾼인 디모데를 보내노니 이는 너희를 굳건하게 하고 너희 믿음에 대하여 위로함으로 함께합니다. 아무도 이 여러 환난 중에 흔들리지 않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이것을 위하여 세움 받은 줄을 너희가 친히 알리라. 바울이 지금 데살로니가 교회를 디모데를 먼저 보내거든요. 디모데를 보내는데 환란이 막 데살로니가에 막 환란이 있어요. 이런 환란에도 흔들리지 않기를 소원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환란에도 우리가 가면 갈수록 우리가 살고 있는 3시대, 이 시대가 지금 환란 핍박 앞으로 더해요. 상상을 초월해요. 어떤데 기절할 만한 일들이 계속 세워지는 이런 상황 가운데 우리가 살고 있어요. 그럼 이런 가운데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단 하나입니다. 하나. 망대는 망대인데 믿음의 결단한 망대만이 마지막 승리예요. 여러분, 믿음은요, 결단하는 순간에 뭐가 열리냐면 길이 열립니다. 여러분, 요단강 건너라 하면 그냥 건너면 돼요. 요단강 물을 밟는 순간에 물이, 여호수아서 3장 13절에 보니까 물이 밟을까 말까 하면 계속 역사 안 일어나요. 온 땅이 주 여호와의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의 발바닥이 요단 물을 밟고 멈추면 곧 물 곧 위에서부터 흘러내리는 물이 뭐 한다고요? 끊어지고 한 곳에 믿음은 필수입니다. 결단하는 순간에 모든 기적이 열려져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라고 하는 출렁이는 물결 앞에서도 하나님이 모세를 보고 지팡이를 던지라 하는데 던진다고 되나? 그럼 지팡이가 능력이 있는 것이 아니라 능력은 하나님이 행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뭘 보고 행하세요? 믿음으로 결단한 순간에 하나님이 행하신다니까요. 지금 집중훈련에 조금 전까지 있다가 많은 사람들이 가셨는데 여러분만 해도 돼요. 여러분만 진짜 한번 결단해봐요. 하나님이 어떤 작품을 어떻게 만들어내시는지. 결단했는데 목사님 내가 속았습니다. 내가 목사님 말고 말씀 강단 메시지 듣고 결단했는데 안 됩니다. 절대 그런 일 없어요. 믿음으로 딱 결단하는 순간 다 끝나요. 자기 생각이 들어가면 안 돼요. 모세 보고 큰 바위에 물을 내라고 하는데 모세가 지팡이를 칠 필요 없어요. 자기 힘이 들어가는 그것 때문에 가나안 땅 못 들어가고 모압에서 죽지 않아요. 하나님이 그럼 하나님이 행하시는 것을 지가 행하는 것처럼 막 하니까 결국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지 아니하니까 하나님이 모세 가는 길 끝나버려요. 그러니까 우리에게는 항상 믿음에는 뭐가 필요하다? 결단은 믿음의 필수입니다. 필수. 믿음의 역사는 결단하지 않고는 믿음의 역사의 맛을 볼 수가 없게 돼 있어요. 원리가. 이게 필수 원리입니다. 그러니까 언약 제대로 붙잡고 가는 발걸음에
요단강도 마찬가지예요. 여호수아서 보면 신납니다. 요단강 물을 밟는 순간에 물이 끊어지고 쌓여지고 서리라 분명히 약속했어요. 자, 결단이라니까요. 여리고성도 믿음으로 결단할 때 이루어지는 거예요. 여리고 다 통과하고 지금도 가니까 여리고성이 흔적이 남아있는데 믿음으로 결단한 자들에게 하나님이 허락한 땅이에요. 나는 그래서 가나안 땅도 믿음의 결단이에요. 그럼 우리에게는 주는 메시지가 뭐예요? 저는 사도행전 1장 8절은 지금도 성취되고 있습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다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라가 아니라 되리라 약속했어요. 지금도 사도행전 1장 8절이 성취되듯이 세계복음화 반드시 성취돼요. 마태복음 24장 14절에 보면 땅끝까지 복음이 증거되어야 그제야 끝이 올 것이다. 말세에 이런 고통의 때가 올 것이다. 반드시 와요. 이때 우리에게는 뭐가 필요하냐? 가장 중요한 우리에게는 믿음의 결단이 필요해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믿음의 망대가 믿음으로 결단하는 망대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믿음가 아니에요. 믿음은 결단할 때 응답, 축복의 문들이 열려져요. 결단하지 않으면 절대 안 이루어져요. 그러니까 결단하세요. 진짜 내가 홀로 다락방 해야 되겠다. 진짜 내가 일주일에 한 번만이라도 가정 다락방 해야 되겠다. 그러면서 가족 다락방에서 말씀을 깨닫고 깨달은 자들을 통하여 또 하나님의 어떤 작품을 어떻게 만들어낼지 아무도 몰라요. 여러분 5.1조 팀장들, 조장들 잘 기억하시고 진짜 우리 지역에 진짜 말씀 운동 펴야 되겠다. 하나님이 어떤 작품을 어떻게 만들어내나 보세요. 지금 많은 사람들이 사람 살릴 수 있는 게 하나도 없어요. 저는 가끔 이게 스타벅스 커피숍 가면 사람들이 앉아서 막 종알종알하고 앉아 있는데 저 사람들 무슨 말 할까? 그 말을 내가 못 들어서 그러지 들어보면 뻔한 거 아니겠어요? 이거 누구 어떻고 저떻고 뭐 인상 세상적인 얘기지 사람 살릴 수 있는 메시지 없어요. 근데 내가 딱 한 병 우리 집 앞에 그 통합 측 신학대학이 있잖아요. 근데 커피숍에 갔더니 애들이 막 믿음의 말을 해요. 그러니까 믿음의 말을 하고 막 어떻고 영적인 얘기를 하는데 김찬 사모 얼마나 답답하겠어요. 그 사람들한테 말 걸었게 안 걸었게 당장 가가지고 그래서 복음전에서 영접시켰어요. 그러니까 지금 많은 사람들이 말하지만 틀린 말을 더 많이 해요. 근데 여러분들은 그들에게 어떤 말을 해도 답을 줄 수 있으니 얼마나 감사해요. 저는 확신해요. 지금 영은이나 지은이 같은 경우는 지금 여기 도주영이나 이런 친구들은 전부 뭐 제 메시지 지금 20년 이상 듣고 있잖아요. 뭐 수없이 구원의 길을 들어봤잖아요. 이 안에 다 들어있어요. 제 메시지 중에 구원의 길이 여러 개 올라갔는데 전부 어떤 건 5만 매, 어떤 건 14,000. 계속 그 메시지 듣고 많은 사람들이 어떤 교회는 제가 구원의 길 해놓은 걸 틀어놓고 어디야 강서에 있는 오수영 목사 교회는 캠프 나갈 때마다 제 구원의 길을 한번 들어보고 같이 캠프 나가고 그래요. 구원에 다 들어있는데. 그러니까 우리가 정확하고 바른 믿음을 가지고 있다. 믿음에는 오늘 결단하는 순간 하나님께서 완벽한 응답, 축복의 문을 여실 줄 확신합니다. 그래서 연약한 초대교회도 믿음에 결단이 있었어요. 믿음으로. 초대교회 봐요. 계속 핍박, 환난, 바리새인들이 이렇게 핍박하고 환난하는데도 불구하고 초대교회는 오순절 마가다락방에서
오순절 마가다락방의 영적인 색깔을 한번 봐요. 갈보리 십자가 말고는 붙잡을 게 없다. 이거 붙잡았는데 십자가에서 모든 문제 끝냈다. 그리스도의 완전성, 이거 딱 하나 붙잡았어요. 감람산에서 40일 동안 하나님이 주신 말씀, 하나님의 나라, 그의 일, 요거 딱 붙잡았어요. 아, 이거 말고는 붙잡을 게 없다. 이게 작은 시작인 것처럼 보이지만 이 시작이 로마를 뒤집는 역사가 일어나요. 아,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오순절 마가다락방에서 이들이 모여서 기도했는데 이들에게 약속하신 대로 성령 충만이 이들에게 임했는데 요거 딱 세 가지 붙잡았어요. 초대교회가. 그러니까 보였어요. 뭐가 보였어요? 사도행전 1장 11절이 보인 거예요. 사도행전 1장 11절 뭐라고 그래요? 분명히 갈릴리 사람들아 어찌하여 서서 하늘을 쳐다보느냐. 너희 가운데서 하늘로 올려지신 이 예수는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뭐하리라? 예수님이 언젠가는 재림할 때까지 붙잡을 건 이거밖에 없다는 걸 붙잡았다니까요. 그러니까 초대교회는 이 언약 딱 붙잡고 믿음으로 결단했어요. 종교 재판 자리에 끌려간다 할지라도 이거밖에 말할 게 없다. 그러니까 요거 딱 붙잡으면 베드로가 뭐라고 그랬어요? 사도행전 3장에 보면 안진뱅이를 향하여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걸어라. 안진뱅이 일으켰더니 종교 재판 자리에 불러가지고 너 왜 그리스도 말했어? 그때 베드로 말하는 거 봐요. 얼마나 멋있어요. 응? 사도행전 4장 12절 뭐라고 그래요? 다른 이로는 구원받을 수 없나니 천하 인간의 구원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주신 적이 없다? 결단했어요, 안 했어요? 결단이라니까요. 초대교회는 무조건 결단입니다. 이번에 제발 부탁합니다. 결단하세요. 홀로 다락방 나는 캠프 중에 밖에 나가 캠프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캠프입니다. 내 안에서 홀로 다락방, 가정 다락방, 진짜 5인 1조 팀, 지역 다락방 하자. 부탁합니다. 이 부탁이 제가 마지막 부탁이 될 수도 있어요. 그렇지 않아요? 우리 인생 앞으로 어떻게 진짜 부탁이에요. 5인 1조 팀이 한 곳에서 캠프하기가 어려우면 그냥 당분간 5인 1조 팀들 돌아가면서 그 집에서 그냥 찬송하고 기도하고 말씀만 한번 펴봐요. 주일 말씀 가지고 같이 포럼하고 나누고 기도하고 기도 제목 나누고 그 가정의 기도 제목 또 그 지역의 기도 제목 나누고 전도 대상자 가슴에 품은 거 나눠만 봐요. 여러분 가슴에 전도 대상자가 있다는 게 얼마나 감사해요. 그거 놓고 계속 기도해봐요. 하나님이 어떤 축복으로 어떻게 인도하시는지. 저는 그래서 이 언약 제대로 붙잡고 믿음으로 결단하면 하나님이 역사할 건데 이번 캠프 중에 제일 중요한 캠프 홀로 다락방, 개인 다락방이에요. 가정 다락방이에요. 이게 지속되면 아이들이 전도 이건 하나님이 계획한 거다. 이거 깨닫게 돼요. 그러니 초대교회도 무조건 믿음으로 결단했다니까요. 핍박이 심하니까 이들이 피했습니다. 어디로 피했어요? 안디옥 교회로. 안디옥 교회의 탄생은 전부 뭐예요? 안디옥 교회의 탄생은 기본이 핍박입니다. 기본이 환난 가운데 안디옥으로 모였어요. 그런데 수많은 사람들이 모였는데 안디옥 교회 이런 제자들이 뽑혀진 거예요. 요 제자들 몇 사람을 통해서 안디옥 교회의 특징이 뭐냐? 확산되는 역사가 일어나요. 이런 제자 몇 사람 세워놨더니 나는 그래서 수많은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안디옥에 환난을 피해서 모였는데 안디옥 교회 사도행전 11장 보면 분명히 환난을 피해서 이들이 안디옥으로 모였어요. 근데 모인 사람들이
이제 그리스도로 답을 찾았어요. 그러니까 다른 사람이 봐도 그리스도인이라 칭함을 받을 정도로 이런 제자들이 세워졌어요. 바나바와 바울 중심으로. 그러면서 이 힘이 이제 아시아로 본격적으로 나가고 마게도냐로 가고 로마로 가는 거 보세요. 전부 뭐였냐? 이들이 믿음으로 결단해가지고 최고 멋있는 건 안디옥에서 제일 잘한 것. 요 팀 만드는 거예요. 사도행전 13장 1절로 4절의 팀. 요 한 팀 딱 세워졌어요. 한 팀. 요 한 팀이 세워졌는데 이 제자가 어떤 역사가 일어나? 난 그래서 야 신기하다. 믿음의 결단한 그런 제자 몇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이 5명이 딱 팀 됐다니까. 5명이. 지금 우리 교회 4년째 지금 5.1조 팀 계속 강조하는데 야 5.1조 팀 이 팀이 진짜 멋있게 하나님의 역사를 보는구나. 이런 맛을 금년에는 좀 봐야 될 거 아니에요? 4년 됐으면 이제 막 뛰어다니고 그러잖아요. 이제 한번 금년 해보자고요. 이번에 안 되면 여러분 그냥 집집마다 일주일에 한 번씩 돌아가면서 가서 기도해주고 가서 말씀 포럼해주고 진짜 한번 해보세요. 하나님이 어떻게 그러다 보면 캠프의 문도 열려지고 누구도 이렇게 초청해갖고 말씀 듣게 만들고 그러면서 복음 전하고 다락방 문들이 열려져야 되는 거 아니겠어요? 안 돼요. 요거 세워졌어요. 핍박 환난을 피해서 갔어요. 근데 환난이 오히려 안디옥 교회를 탄생하게 만들고 여기에서 제자들 몇몇 세워졌는데 이들을 통해서 이런 시스템이 세워지잖아요. 요 5명이 움직이는데 한 지역에 들어가기만 하면 사람이 붙여지고 또 지속할 장소가 세워지고 그러면서 교회가 세워지는 역사 그대로 일어나는 거예요. 전부 뭐냐? 초대교회는 환난과 핍박 중에 믿음에 뭐가 있었다? 믿음에 뭐가 있었다? 피하지 않고 믿음으로 결단해 버렸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믿음의 결단은 여러분 봐요. 결단 안 하는데 하나님이 이런 작품을 만들어낼 수 있겠어요? 믿음의 결단에는 하나님이 작품을 만들어내는 역사 있게 될 줄 확신합니다. 그러니까 이거 딱 붙잡고 가세요. 마게도냐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나 봐요. 2년 동안 두란노 중심으로 훈련했어요. 훈련하다 보니까 바울이 눈이 떠진 거예요. 이 안에 어마어마한 축복이 있구나. 회당 중심으로 이제 본격적으로 렘넌트 세우기 시작했다니까요. 그러니까 렘넌트 어려서부터 이 회당에서 복음의 뿌리를 내려버리니까 이 아이들이 어디로 가냐? 로마 백작집으로 가는 거예요. 이 복음의 뿌리 내리가 성장해갖고 로마 백작집에 파출부로 가는데 대역사 일어나는 거예요. 파출부처럼 들어갔는데 파출부가 아니라 완전 로마 백작집에 아이들한테 복음을 심어버리니까 결과 로마 복음화가 하나님의 작품으로, 나는 그래서 작은 시작이지만 이 시작이 어떤 작품을 만들어내겠어요. 저는 우리 렘넌트들, 내가 아이들 좋아하니까 아이들 머리 만져주지, 앉지. 그때마다 내가 기도해. 하나님, 세계복음할 수 있는 렘넌트, 세계복음할 수 있는 8번째 렘넌트. 아이들 안고 안을 때마다 속으로는 계속 기도해요. 그 아이들이 앞으로 어떻게 되겠어요? 어떤 작품을 만들어내겠어요? 앞으로 봐요, 아이들. 이제 점점 아이들 자라고 2년, 3년, 5년만 지나면 오늘도 여기 다녀 보면서 저거 중학교 들어가더니 벌써 의젓해지고 좀 지나면 영감처럼 되겠구나 하는 생각이 들어요. 앞으로 봐요. 우리 렘넌트를 금방 자라요. 하나님이 작품을 만들어낼 겁니다. 그래서 렘넌트 교회 결단하세요. 하나님이 이런 작품을 만들어내요. 이제 여기서 지금까지 있었던 것보다 훈련을 통해 뿌리 내리게 만들고 체질되게 만들고 이게 각인되니까 저절로 뭐가 돼요?
치유가 되고 서밋의 자리에 세워지는 역사가 마게도냐 교회를 통해 본격적으로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교회는 일찍부터 금토일 금요일 날 아이들 치유 서밋 계속했는데 진짜 기도하면서 모든 교회들이 교사들한테만 맡기지 말고 여러분들이 진짜 기도로 돕고 물질로 돕고 해서 애들 속에 진짜 이거 뿌리 내리고 체질되고 각인될 수 있는 렘넌트가 세워졌다. 어떤 역사가 일어나겠어요? 하나님이 앞으로 작품을 만들어내는 역사 있게 될 줄 확신합니다. 전부 믿음의 결단의 산물들입니다. 이게 그러니까 믿음으로 결단한 바울 한 사람이 로마에 교회를 세우겠다는 거예요. 바울이 가가지고 그렇게 바울 가는 발걸음 우리가 계속 보고 있잖아요. 이 험난한 여정이 전부 이게 뭐예요? 응답. 이게 뭐예요? 축복. 이런 축복의 문을 향하여 지금 하나님이 작품을 만들어내고 계시는 거 봐요. 나는 그래서 이 믿음으로 결단만 하는데 험난한 구비구비의 여정이 전부 응답이고 축복으로 하나님이 역사하는구나. 그러니까 이번 주 메시지 잘 기억해 보시면 바울 속에 가지고 있는 다른 사람이 알 수 없는 영적인 비밀이 있어요. 그래서 제가 그걸 전염병이라고 바리새인들이 말했기에 맞다, 전염병이다. 복음의 역사가 막 전염되고 전파되고 전이돼서 로마까지 갈 수밖에 없구나. 그러니까 언약 붙잡고 움직이는 바울의 여정 가운데 이때 당시 모든 길은 다 로마로 그랬는데 이 로마가 237 아니에요? 이 로마에 5천 종족이 거하는 거 아니에요? 나는 그래서 237 5천 종족 이 안에 다 들어있구나. 그럼 오늘 봐요. 데살로니가 교회의 믿음의 결단을 봐요. 데살로니가 교회는 믿음의 역사를 볼 수밖에 없는 응답의 바른 시작이 있어요. 바울이요 순수하게 데살로니가 교회에 정확한 그리스도의 비밀을 말했어요. 헬라인 귀부인들이 듣고 돌아왔지, 또 야손 같은 장로가 돌아왔지, 다른 것만 안 했어요. 그리스도만 말했어요. 그랬더니 데살로니가 교회가 당연하죠. 믿음의 역사를 맛본 교회예요. 데살로니가 교회가 믿음의 역사만 맛본 것이 아니라 그들은 어떤 환경, 어떤 상황이 와도 인내할 수 있어요.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함과 소망의 인내, 전부 뭐예요? 믿음 가진 것이 아니라 믿음의 결단의 산물들입니다. 믿음으로 결단하는 순간에 역사가 일어나고, 믿음으로 결단하는 순간에 사랑의 진정한 수고가 뭔가 알잖아요. 라면 끓여주고 국수 삶아주는 게 사랑이 아니고 아가페 사랑, 복음을 전하는 사랑. 깡패가 동원돼 갖고 방해하는데도 불구하고 계속 복음의 역사 안에 일어나잖아요. 그렇게 환란이 와도 핍박이 와도 소망이 있어요. 그러니까 참을 수 있잖아요. 전부 믿음은 뭐 해야 된다? 믿음은 결단하라. 이게 절대 제자들의 특징입니다. 믿음으로 결단한 몇몇 사람 때문에 하나님의 역사는 계속 일어나요. 그런데 믿음의 결단에 산 증거들 봐요. 데살로니가 교회가 믿음으로 결단한 것밖에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산 증거를 이들에게 허락하시는 거 봐요. 자, 데살로니가에서 시작한 작은 복음 운동이 이렇게 믿음의 소문이 막 빠지고, 그런데 이들에게는요, 복음을 말로만이 아니라 복음의 능력이 있기 때문에
그들에게 증거가 왔어요. 복음의 능력과 성령과 큰 확신 가지고 가는 데살로니가 교회 위에 말할 수 없는 증거들을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거 봐요. 나는 이 증거와 응답의 문들을 보니까 데살로니가 교회가 이렇게 깡패가 동원돼 가지고 복음을 막는데도 불구하고 이들에게 계속 증거와 응답을 허락하시는데 마게도냐로 막 번져가네요. 믿음의 소문이 아가야로 가네요. 아이고, 이게 웬일이에요? 믿음의 소문이, 이 믿음의 소문이 어디까지 가면 각처에 전파되네. 각처에. 여러분의 믿음의 소문이 여러분 주변에 나면 저 사람이 옛날하고 달라졌어. 저 김혜영 권사 늘 좋은 교회에서 권사 되더니 옛날 김혜영이가 아니야. 막 이렇게 소문이 나버려 한다니, 주변에서. 믿음의 소문이 각처에 퍼지니까 놀라운 역사 봐요. 전도가 되는지 안 되는지. 이거 여러분 집중하면 하나님 데살로니가 교회 같은 축복이 나에게, 이 홀로다락방하면서 계속 이걸 내 걸로 붙잡아요. 오늘 이 메시지 10강 듣는 것보다 오늘 2강 메시지, 조금 전과 이 메시지 잘 기억하시고 진짜 집중훈련 해보세요. 하나님이 어떤 캠프로 어떻게, 나부터, 내 안에서부터 캠프가 일어날 겁니다. 오늘 이 시간은 믿음에는 반드시 결단해야 그 망대가 흔들리지 않고 살릴 수 있구나. 데살로니가 교회가 이렇게 믿음으로 결단한 망대 위에 하나님께서 각처의 믿음의 소문이 퍼지게 만들고, 봐요, 우상을 버리고 돌아오기 시작해요. 이러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이들이 믿음으로 결단하는 거 봐요. 깡패가 동원된다고 아니에요. 그러니까 오늘 3장에 가서 오늘 바울이 디모데를 파송하면서 뭐라고 그래요?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하나님의 일꾼이라고. 그러니까 그런 데살로니가에 계속 이런 일꾼들이 세워지고 붙여지는 역사 일어나게 될 줄 확신합니다. 이거 깨달으면 누가 제일 먼저 살아요? 내가 먼저 살아요. 내가 살아야 뭐가 보여요? 가정이 보이고 가족이 보여요. 이거 제대로 심어줘야 되겠구나. 교회 와서 그냥 의자만 앉았다가 떠나는 이거 신앙, 이건 아무 의미 없구나. 이 언약 제대로 딱 내 것으로 붙잡아요. 하나님이 어떤 작품으로. 이거 깨달아야 여러분 지역이 보인다니까요. 우리 교회가 힘을 얻어서 앞으로 뭐 해야 돼요? 세계보고만 이거밖에 할 게 없다. 믿음으로 결단만 했는데 하나님은 응답하시고 축복하시게 돼 있어요. 오늘 결론 내릴게요. 지금부터 평생 시작을 바로 하세요. 모든 시작은 오직 복음이어야 돼요. 모든 시작은. 지금부터 여러분들 모든 일에 진행은 말씀이 없으면 하지 마세요. 그러니까 하루 시작도 말씀의 망대가 세워졌으면 하루 시작하세요. 하나님이 말씀으로 어떻게 인도하시는지.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말씀의 망대가 안 세워졌어요. 말씀의 망대가 세워지고 계신 분들은 오늘 말씀의 망대 세우기 전에 어제 했던 말씀 다시 한번 확인하고 오늘 말씀의 망대를 세우세요. 그리고 토요일 되면 일주일 말씀의 망대를 쭉 한번 연결해 봐요.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는지. 저는 그래서 하루하루 말씀의 망대가 세워진 것이 일주일 쌓이니까 너무너무 행복하더라고요. 오늘까지 84망대가 쭉 세워지는 모습을 보면서 진짜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말씀의 망대가 기가 막히구나. 그 말씀 붙잡고 기도하면 하나님이 어떤 응답, 어떤 축복으로 하나님 인도하시겠어요? 그래서 모든 진행은 말씀이 있어야 길이 보인다니까요. 말씀 따라가야 하나님의 계획이 보인다니까요. 그러면서 모든 목표 여기다 두세요.
전도에. 하나님이요, 여러분 움직이는 발걸음마다 하나님이 반드시 응답하게 돼 있어요. 복음 안에서 말씀, 이거 가지고 집중하면 내게 오력으로 역사하세요. 하나님이 내게 오력으로 역사하는데 뭐 힘들다, 어렵다, 나 이거 지금 못하겠다, 그럴 일 절대 없어요. 이때부터 여러분들은 이거 제대로 깨닫고 시작을 복음 안에서 기도하면서 말씀 붙잡았는데 하나님이 역사 안 해요? 목표가 전도인데, 하나님의 절대 계획에 목표를 뒀는데,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여러분이 하나님께 집중하는데 하나님이 여러분이 오력으로 역사 안 해요? 이때부터 인생 스토리가 달라져요. 스토리가. 아, 인생 이게 다구나. 이 안에 모든 축복이 다 있구나. 복음 없이 잘 됐다? 절대 잘 된 거 아닙니다. 복음 없이 잘 되는 것은 언제 무너질지 몰라요. 근데 복음 가진 자가 저 바닥에 있다? 걱정 안 해도 돼요. 하나님이 반드시 일으켜 세우실 줄 확신합니다. 이때부터 여러분들은 여러분들을 통해서 말씀 운동의 망대들이 계속 세워져요. 다락방 하라가 아니에요. 이 언약 붙잡고 여러분 움직이는 발걸음, 반드시 어느 시간표가 되면 제자가 세워질 건데, 또 다른 제자가 세워지는데, 그러니까 아브라함이요, 자기가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자기가 왔다 갔다 하다가 진짜 아들 딱 얻고는 깨달았어요. 믿었어요. 이때부터 하나님이 완벽한 제자, 늙은 종을 보내서 이삭 며느리를, 이삭의 아내를 가서 데려오라고 하는 거 봐요. 고향으로 가서. 나는 그래서 야, 아브라함이 제자 되니까 또 다른 제자가 세워지는구나. 여러분들이 진짜 그리스도 제자, 절대 제자로 쓰임 받다가 또 다른 제자가 세워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때부터 여러분들이 가장 소원하는 거, 이거 걱정 안 해도 돼요. 경제 걱정 안 해도 돼요. 진짜 돈 걱정 안 해도 돼요. 하나님이 이거 딱 깨닫고 가면 하나님이 100% 책임지시고 인도하시고 역사하실 줄 확신합니다. 오늘 이 언약 내 것으로 다 붙잡으시고 믿음으로 결단하는 복된 망대가 견고하게 세워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은혜 감사합니다. 오늘 주신 귀한 메시지가 우리 가슴에 평생 잘 박힌 목과 같이 박혀서 평생 언약 안에서 당당하게 승리할 수 있도록 우리가 하는 발걸음을 축복하시고 인도해 주시옵소서. 이번 집중훈련을 통한 하나님의 계획이 반드시 이루어지게 하시고 이번 주부터 진행될 캠프 위에 하나님의 큰 은혜, 큰 응답, 큰 축복의 문들이 열려짐을 보게 하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내주 인도 역사, 충만하신 은혜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 이름을 높이고 달려가는 심령 머리 위에 가정, 사업, 직장, 자녀들 위해 언약 붙잡은 우리들 좋은 교회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